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구 선수라고 해봐요. 내가 속해 있는 축구 선수 팀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또는 내가 야구 선수라면 내가 선수로 뛰고 있는 그 팀이 이기려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 한쌤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잘 계산을 해가지고 공을 때리거나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대팀이 약해지면 돼요. 너무 당연한 대답인가요? 두 번째, 내가 더 강해지면 내가 잘하게 되면 돼요. 세 번째, 진짜 잘하거나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 팀이 되면, 내 편이 되면은 그 경기를 이기기가 쉬워져요. 이거는 적당한 예가 아닌데,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에는, 그때는 옛날이니까, 이제 학교에 이제 싸움을 잘하고, 그 싸움을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의 돈을 뺏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지금은 뭐 일진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반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랫집에 살던 목사님이랑 불알 친구라고 하죠. 목사님이랑 진짜 친한 친구가 싸움을 잘했어요. 목사님 동네에서는 걔가 짱이었어. 걔 이름이 땡땡,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어디 가서 뭐 깡패 같은 사람 만났을 때 나 누구 친구야 하면 넘어갔어.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우리 반에도 이제 또 다른 그런 나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친구한테 가서 야, 걔 좀 네가 처리해주면 안 돼? 목사님 그랬어요. 야, 네가 걔 좀 때리거나 어떻게 해서 다른 애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걔네 형이 중3 누구야. 내가 까불 수가 없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미안하다.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쌤한테 이러면 돼요. 자, 목사님도 고향이 대전이라서 대놓고 하나 팬입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를 응원을 해요. 요즘 많이 기대를 안 하지만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하나에서 스스로 경기를 할 때 류현진 선수가 공을 열심히 정말 잘 던져요. 그런데 타자들이 점수를 못 내가지고 경기를 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속이 터졌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 류현진 있어도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상대편에 류현진 선수한테서 공을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점수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팀에 있는 선수들이 점수를 못 내니까 경기를 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하고 못하고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크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내 편이라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갔어요. 그 땅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됐어요.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삼가를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이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어서 그가 군대를 통솔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대요. 그 괴롭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20년이면은 갓 태어난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가 20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세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큰 차별이 없이 같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사사시대, 이런 옛날 시대에는 여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람 취급을 잘 안 했어요. 남자들이 더 우선이었고 여자들은 어떤 소유물이나 어떤 물건처럼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의 어떤 능력, 사사가 뭘 잘한다, 뭘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전에는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 같은 남자 사사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드보라 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납달레 지파의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과 전쟁을 하게 해라. 어느 곳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세라와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너는 그 전에 다볼산으로 가서 그들과 싸움을 해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들의 적군을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너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바락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락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희준아 너 가서 지영이랑 싸우고 와 이러면은 희준이가 아빠가 시켰으니까 내가 갈게 가서 싸울까요? 지영이는 6학년이죠. 키도 크죠. 힘이 세죠. 지영이랑 희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영이 형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희준이가 그러겠죠. 나 지영이 형 못 이겨. 내가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지만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 선지한테 야비는 우리를 2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들한테는 철병거도 있어요. 우리를 이 싸움 못 이겨요. 이런 말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거는 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않으니까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와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바락한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가 우리와 함께 가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싸울게요. 그런데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는 못 싸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거죠. 이준아 가서 지영이 형이랑 싸워. 아빠가 함께 가면 내가 갈게.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은 내가 가서 한 대 때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지영이를 이길 수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요. 근데 거기에 하전일선이 나타나면 목사님도 가만히 있어야겠죠. 네, 이거는 재미있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왕 야빈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저 철병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의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900대가 있어서 막 폭탄을 쏘는데 거기에 총을 든 보병이 가서 총을 쏜다고 해서 탱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래요. 바락은 우리 이 싸움 못해요. 질 거예요. 라는 믿음 없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라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함께는 갈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 전쟁으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락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갔다면 물론 철병거가 두렵고 그 군대장관 시스라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았다면 바락이 그 전쟁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곳에 있었냐면은 집 안에 문을 다 잠궈놓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집 안에 문을 다 잠궈놓고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나타나세요. 순간이동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예수님이 손가락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침자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시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막 말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로 부활하셨어. 여기에 왔다 가셨어. 우리가 봤어. 근데 도마가 그래요. 나는 못 봤잖아.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나는 믿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는데 그때 도마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8일 전에 제자들과 도마가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도마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너가 말한 대로 해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또 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우리 사람들은 본 거를 믿으려고 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거를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계시다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너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에게 가서 전쟁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는 드보라가 우리와 같이 가면 내가 전쟁을 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다면 바락이 더 큰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야빈이 너무너무 강해요. 싸우면 분명히 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요. 다윗이 질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골리앗에게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철병거를 의지하는 가나안 야빈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강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나요? 내가 겁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락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완전하게 누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네, 있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분,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